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으라 하신 주님, 믿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더디 마옵소서. 속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이 시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날을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그러한 행사에 대한 확실한 또한 최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신사들은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드로아에 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는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고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바울이 강론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리니까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동이 일어났지요. 소동이 일어나고 집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은 방 안에서 보면 안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밖에서 보면 또한 밖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앉아 있지 않을 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시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또 한 발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 유두고처럼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고 한 발은 교회 안에 걸쳐 놓은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이것이 또한 사회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앉아야 할 곳에 앉아 있어야지 앉아야 되지 않을 곳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죄악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소를 잘 정해야 돼요. 우리의 주소를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졸음 가운데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장소 안에 놀라운 소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유두고의 몸에 이제는 유두고를 안고 그의 몸에 이제는 같이 이렇게 안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가 이루어졌겠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유두고에게 줬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안고 그 위에 그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건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이미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두고는 정말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이제는 그를 안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의 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드로아 교인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다비다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유도고를 살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차례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또한 살려주셨지요. 또한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프면은 당장 무엇을 생각합니까? 의사를 생각합니다. 병원에 달려갈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이것은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또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루하루 자기애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저 하루 살았구나. 또 하룻밤 자고는 아직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자기가 이 세상 끝나는 그 날을 그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37장 3절을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또한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설령 또한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동안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환자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이제는 만납니다. 그리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또한 반면에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것을 또한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면서 자기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에게 어려움과 또한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질병 생각할 때에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러한 문제와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주어진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도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시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과 유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여 나타낸 그러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질병의 고치심과 또한 믿음에 관한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질병은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질병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은 중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잖아요. 이것은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본인,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또한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 길가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도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또 상대방을 통하여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주변의 보호자나 친구 또 부모의 믿음으로 상대방의 믿음으로 고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방면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 자신의 주권과 자유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보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 또한 베드로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주님께서는 전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인의 믿음이로든 타인의 믿음이로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적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담당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의 삶 속에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하시다가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지만 인정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파테이션 은사를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자들에게, 또 사역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파테이션 은사를 입혀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신의 은사를 받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힘들게 기도하면서 막 구하고 세월이 지나 써야 되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는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자기에게 은사가 임하니까 그냥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떤 때는 짠합니다. 그 은사를 받기까지 참 힘들 텐데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이 은사는 왜 소중히 여길 줄 모를까? 그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은 다시는 임파테이션 은사를 입히지 않아야지. 왜냐하면은 받아도 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은사를 쉽게 받아 그냥 넘겨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사를 입힐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입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상대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또 입혀 주십니다. 왜?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제가 집에 와서 허탈합니다. 또 허무해요. 하나님, 은사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텐데 너무나 쉽게 받다 보니까 뭐 설령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겠어. 방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입혀 주시면 그들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힘든데, 임파테이션 은사가 있는 자를 통하여 은사를 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은사 받을 줄 몰랐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임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바로 옆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내 힘으로 혼자 그것을 응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성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때 그 기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애쓰고 기도하고 울면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혼자 기도하려면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와 같이 기도하면은 그 은혜 입은 자, 그것을 영성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 영성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빨리빨리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하면 된단다 하며 멘토가 되어주잖아요.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빠르잖아요.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만끽하고 또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간증을 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또한 간증을 받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9절 2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것을 나 혼자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세게 할 때예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지금 열심히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둠이겠지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대적도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지금 장악을 완전히 다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관 하다못해 내 생명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귀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루 더 살겠다고, 조금 더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마귀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이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천국 반대편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믿음은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이 문제 많고 또 이 어둠이 장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이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신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일들을 펼쳤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유두구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그만 깊은 졸음에 그 창가에 떨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유두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 발은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으로 헐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 팔 다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코자 혹시나 하나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옵소서.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어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전개되어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줄이야. 어둠이 완전히 장악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는 사탄의 세력 주님 파쇄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정권을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치어다. 어둠은 파쇄될 치어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졌기에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으로 문제로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